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 미리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엘리야를 가장 괴롭혔었던 이스라엘 왕 아합,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람 나라, 그 나라의 왕들을 하나님이 다 바꿔버리신다라고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일은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 방법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이유와 계획이 무엇인가부터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든 말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제 더 나아가 그 일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자꾸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죠.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문제 때문에 불평하고 갈등하고 더 나아가서 불신앙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문성입니다. 우리의 전문성은 뭐가 되어야 되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게 우리의 전문성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탄 닮아서 우리의 전문성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 문화를 회복하라고 그 캠프의 주역으로 서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어떤 문화를 회복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회복해서 지금 갖기를 원하시는 복음 문화가 삼원을 이룬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내가 누릴 기도, 오늘 나를 통해서 성취하실 하나님의 전도를 확인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 길르앗 사람이다. 광야의 사람이다. 능력의 사람이다. 그렇게 겉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엘리야는 삼원을 실천한 사람이었어요. 열왕기상 18장 1절이 이번 주 본문이었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예요. 아합에게 가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고 엘리야가 그 오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기도하냐? 갈멜산 850명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3년 이상
내리지 않던 비가 오게 하고 그렇게 능력을 나타냈는데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서 너 엘리야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니까 도망쳤어요. 로뎀 나무에서 하나님한테 헛소리하고 있는데 그 헛소리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옵소서.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내 생명까지도 다 이제 빼앗으려고 합니다. 틀린 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열왕기상 18장 2절에 하나님 말씀이 임해서 아합에게 가라 하니까 2절에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죠. 그리고 나서 그 갈멜산 그 영적 승리 그 비가 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있는 사람이 엘리야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전도는 방법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방법이 있었다라면은 유광수 목사님께서도 30년 내내 그 방법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방법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라 라고만 30년 내내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본인이 수많은 전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조차도 이런 방법이 있다 저런 방법이 있다 말씀하시는 게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만 하고 계십니다.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전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런 방법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의 기도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또 사모늘을 가지고서 이번 주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물어보더라고요. 사모늘 어떻게 하냐고. 제일 쉬운 방법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제목만 붙잡아라. 그냥 제목이 오늘의 말씀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아, 재앙맞는 복음 문화 회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기도 어떻게 하냐?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재앙막는 복음 문화 회복의 주역으로 나를 세워 주옵소서. 전도는 그냥 내가 생각나는 내 옆에 있는 그 전도 대상자들 놓고 기도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제목만 기억해도 사모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죠. 왜? 사탄은 잊어버리게 만든다니까요. 제목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번 주 사모를 해야 된다. 사모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문화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 놓고서 방법을 찾아요. 그 방법을 찾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막 금식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방언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뭔가 막 헌신해야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있냐? 열심히 하지 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근데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아, 내가 그래도 뭔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시지 않겠냐. 하나님은 그런 복음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뭐 한 가지라도 도움될 만한 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 복음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니까 또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그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그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증인이 된 것이죠. 그것 말고는 우리에게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인본주의를 버려야 됩니다. 자, 세상에 네피림은 세상에서 뭐 하고 있냐? 이제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현실적으로 완전히 그들이 접신할 수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을 포장하고 완전히 꾸며서 먹음직하게 만들고 보암직하게 만들어서 정말 그 세상에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이제 나를 내려놓고 내 동기를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이제 접신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서 이제 그 네피림에 빠지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노력할 거 다 하고 열심히 할 거 다 하고 나서 성공하기까지 했는데도 이제 최종 단계로 접신하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것으로 이제 완전히 끌고 가는데 그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완전히 현실화돼서 그게 무엇인가 최고인 것처럼 이제 포장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가는 것이 잃어버린 전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복음 문화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미 모세 때 이미 세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과 능력과 그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것부터 우리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이 완성된 시간표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마지막 감람산에서 이미 완성된 시간표 속으로 제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그 언약만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을 증인 삼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응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이게 처음부터 있었고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지금도 지속되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전도의 축복이에요. 렘넌트들의 모습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완성된 시간표 속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증인이 되어집니다.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꿨어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요셉은 증인이 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 하나님의 그 피제사 언약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증인이 됩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모든 렘넌트들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완성된 시간표 속으로 들어갔을 때 되어지는 전도의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영접시켰다라는 얘기가 전도가 아니에요. 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경험만 의지하는 사람이 쉽게 빠질 수 있는 건데 내가 하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군대 전역한 사람들이 군대에 대해서 막 떠벌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게 다인 것처럼. 저도 예전에 많이 그랬었거든요. 특히 누구에게 그러냐? 이제 곧 군대 갈 애들한테 내가 경험한 군대를 자랑 삼아서 막 떠벌립니다. 제가 경험한 것만 아는 건데 이 친구가 그것을 경험할 것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육군을 갔다 왔고
이 친구는 해군을 가는데 제가 막 다 아는 것처럼 떠벌리고 있습니다. 막상 이 친구는 제가 경험한 거 하나도 경험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막 떠벌립니다. 복음 전에서 영접시키는 것만 전도냐? 이드로 장로에게 전도는 복음 전에서 영접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도도 우리가 물론 해야겠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와의 만남을 주시겠죠. 근데 그게 진짜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까?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이드로 장로처럼 쓰실 거면, 근데 나는 막 돌아다니면서 작정된 사람이 누구냐 막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다면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는 거예요. 왜 돌아다니고 있냐?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벌써 시작부터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데 집중하고 편집하고 우리는 오직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의 달란트는 오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맞구나. 그게 발견되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미션도 받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 다 받았는데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임할 때까지 가만히 오로지 기도하고만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직 성령이 몇 날이 못해서 너희에게 임하실 거니까 너희는 기도하고 있어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조급해요. 아니 이제 내 나이가 이제 막 60이 넘고 이제 근데 도대체 하나님 언제 역사하십니까?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죠. 응?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와 기간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조급하지 마라. 말씀보다 앞서 나가려고 하지 마라. 말씀 따라가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 말씀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조급해요. 아니 도대체 언제 하나님, 아니 빨리 저 좀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그 마음이 간절하겠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따라가라, 성령 인도 받으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진짜 말씀 따라가고 성령 인도 받으면 하나님이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인도 받고 성령 충만할 때 그 현장 가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기적도 일으키신다라는 것이죠. 무속과 점술과 우상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뭐 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성령의 역사를 미리 확인하고 있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지 않고 말씀 따라가지 않고 너무 조급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렇게 응답 못 받는 게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응답 받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항상 하나님의 일은 일, 장소, 그리고 사건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현장에 갔을 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 문화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세요.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하나님 말씀에서 오직을 발견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안 하시면 우리 후대를 통해서 렘넌트를 통해서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렘넌트에게 올바른 복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도하시면 됩니다. 전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서 객이 될 것을 말씀하셨죠. 노예될 걸 미리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시간표가 되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있고 말씀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언약을 붙잡는 렘넌트가 그 일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미스바 운동이 나타났고 그것을 다윗에게 전달했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 언약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루터기 언약을 주셨고 사도 그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그 잃어버린 전도를 회복하는 주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 말씀에 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재앙 막는 복음 문화 회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나에게 왜 주셨습니까? 엘리야처럼 우리도 그 주역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문화라는 것은 사모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 말씀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시면 됩니다. 세절기의 삶을 사시면 돼요. 언약계에 있는 그 내용을 누리시면 됩니다.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개인 포럼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시면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누립니까? 사모늘을 통해서. 그러면 적어도 나에게는 사모늘이라는 복음 문화가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그 나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회복하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시대의 복음 문화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도 네피림은 과학과 의학과 현실화시켜서 정말 그 사탄의 그 전략을 명상을 그 기운동 초능력 이런 것들을 지금 현실화시키고 세계화시키고 있는데 우리가 붙잡은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초과학, 초의학 그리고 초비대면, 초현실이 되어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응답받냐?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지냐? 이런 거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복음 문화를 회복하실 거예요. 그러한 나에게 작정된 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에 집중해서 정말 나에게만이라도 복음 문화, 사모늘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강단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나에게만이라도 사모늘이라는 복음 문화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정말 교회가 치유되고 정말 시대가 치유되고 모든 하나님이 작정된 자들이 다 주의 복음으로 돌아오는 응답을 누리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